고난주간 특세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의 이러한 특세, 정말 귀하게 저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그 특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런 특세 기간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또한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주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또한 허락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처해야만 하는,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이 옮겨져서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그런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는 사실 차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율법에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자유가 선언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귀한 고난 주간을 또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사이에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다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크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또한 거기에서 결코라는 그러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를 또한 지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게바, 저희가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바나바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된 그 이방인 신자들도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보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던 바나바도 나오고 또 유대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 그리고 바나바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한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또 베드로는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바울의 그러한 꾸짖음, 책망을 들었을 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상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정말 낯뜨거운 그러한 분위기지 않았을까, 제가 어찌 해야 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왜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새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 바나바의 행동, 또 함께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여야 하는 그 복음, 하나를 해야만 하는 그 복음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하지 않고 할례자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먹으려 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아직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앞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꾸짖은 그런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허문 담을 이 사람들이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유대인의 어떤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문 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생명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에 있어서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분명히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완전성을 베드로가 행하였던 것, 그리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구속의 완전성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자들의 생각과 주장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의와 율법의 행위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가, 예를 들자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을 때 거기에 기여하는,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80%,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의가 20%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여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누구에게 가냐 하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으려 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80% 구원에 대해서 80%나 차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0.1%, 0.1대 99.9 요 정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가 같이 존재했을 때는 어느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느 하나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본성상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라고 보았을 때 율법의 행위 쪽으로 기울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동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섬기기 쉬울까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재물 쪽에 우리가 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우리의 의를 얻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는 따라가고 우리는 그 의를 입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떠한 의의를 더 주장하게 되고, 내가 손쉽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의의가 점점 더 커져가는, 높아져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옳은 방향이겠죠.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도 조금씩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하는 그러한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의가 조금 높아져 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나는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가 우리를 높여주는 일들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성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조차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위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 그리스도의 공로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하신 공로라고 할 수가 없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갔다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선수의 노력의 70%를 다했을 때, 쏟았을 때, 그리고 코치의 수고가 30%꽉 채웠을 때 하나에 합쳐서 100이 되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치는 30%의 그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선수의 노력이 1%가 부족하여 금메달을 딸 수가 없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선수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한다면, 율법의 행위와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같이 공존해야 한다면, 구원을 위하여, 여기서는 그럼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둘 다 만약에 필요할 때를 가정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는 충분하여, 그것은 거의 이제는 더 뭘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 공로라고 우리는 가정하였을 때, 그럼 나머지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인한 그 공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확신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몇몇 가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나의 공로, 나의 율법의 행위로서 부족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이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구원을 결정시켜주는 어떠한 요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100%여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 100%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100%여야 한다. 이것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의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절대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더 특별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하여서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덜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더하여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구속이 그냥 완전한 그 100% 그 상태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와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아니니까요. 또한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그 음식과 그런 것들을 먹는 것, 그거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아야 한다,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정말 자유하다, 너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일들이 이제는 율법에 의해, 율법의 행위에 의해 죄인이 된 것으로 판명되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의는 미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뒤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너무나 완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은 너무나도 충분하기에 이방인들이 믿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결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고난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꼭 주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인간의 죄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꼽자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가 딱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거룩이고 사랑은 사랑이죠. 어떻게 거룩한 사랑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거룩은 깨끗한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눈 감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사랑, 이것이 마치 합쳐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 그리고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죄인들을 동정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거부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념 안에서 수렴하고 서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룩과 사랑이 한 번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와 책임을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보아도 우리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도 나의 죄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데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을 동정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제가 존 스토트의 표현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셨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그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죠. 사람만이 그 불순종에 대한 빚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의 죄에 대한 빚을 저 자신조차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하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죠. 세상 아래 두었다, 세상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깨끗한 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여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었던 것,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것,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난 빈틈없이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그것을 나의 그러한 고집, 나의 그러한 신념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를 버리고 나의 본성을 버리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리스도 없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 바울은 또한 어땠을까요? 율법에 완전히 얽매였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을까요? 율법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 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었던 것이죠.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고 나서는 자신을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 라고 믿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믿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반대의 결과들이 이러한 바울의 삶 속에서, 과거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교만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시인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을 따라 나는 겸손히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랑이 늘어가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신이 세웠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십자가로 인해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